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기본 정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하고 숨어버린 그 사건 이후로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정서와 의식의 한 부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연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똑같이 죽음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과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칼을 빼어 자기를 스스로 죽여버리고 자살함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나면서 전도도 하고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시가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한 여자가 이 두 사람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습니다. 매우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서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챙겨가는 그렇게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가다가 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참 아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여자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명분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우 심하게 모욕하고 욕하고 또 관아에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를 해친다, 우리의 신앙을 해친다, 다른 명분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사업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리는 그냥 조사도 않고 붙잡아다가 사도 바울을 처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매우 매를 심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놈들을 매우 엄하게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잘 다루어라. 책임지고 든든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간수가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햇볕이 안 들어오는 중죄인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발을 넣어서 채워놨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그 구멍에 발을 넣고 그걸 묶음으로 발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가능하면 발을 많이 벌리게 함으로 고통이 심하게 하는 그런 형틀이지요. 거기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쯤이 됐습니다. 한밤중이 되는데 감옥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에 차고 흥분에 차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아우성 소리 같은 찬송 소리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현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내는 시름 소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는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기쁨에 차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 죄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죄수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기고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두려움을 벗어난 자의 그런 모습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희한함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불러대는 찬송의 그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높이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찬송하며 하는 그 내용이 하도 희한해서 이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 소리를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도 들었겠지요. 여하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지경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을 말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26절이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수갑이 메인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희한하지요?
이 정도가 됐으면 기둥이 무너지든지 집이 내려앉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다른 일은 없고 옥문만 열리고 메인 것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취침 중입니다. 모든 조건이 죄수들이 유유자적하게 거침을 받지 않고 감옥을 벗어나기에 최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간수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죄인들을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을 놓치면 사형에 처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근무태만으로 직장을 잃을런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즉각 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 간수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런지도 모른다.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 지위를 이제 놓아야 될런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그 두려움에 잡혔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이 간수가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해낸 돌파구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인데 앞에 사람과 이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막 지어내서 추리소설로 재밌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아시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라고. 바울이 깊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다른 죄인들이 다 안 도망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지 마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자 간수가 놀라서 다른 구관들에게 야, 등불 좀 줘봐. 등불을 가지고 그 감옥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달려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살은 일단 면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오면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결책을 거기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났다 하는데요.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자살률이 2.5배가 늘었습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 순위 1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자살이 거의 한 문화이다시피 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할복 자살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인 일본보다 한국이 자살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 사망률 가운데에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4위가 자살입니다. 20대, 30대의 사망률의 1위는 자살입니다. 자살로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자살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간수는 자살하려는 순간에 바울의 소리 때문에 일단 자살을 멈추고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간수가 가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거기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울과 신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러졌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이 사람들 부르기를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간수가 이 두 사람의 생사이탈권을 가졌다 할 만큼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 바울에게 착고를 채웠었고 이를 감옥에 집어 던져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는 바울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뵀을까요? 이 간수는 바울 앞에서, 바울에게서, 이 현장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간수는 이 바울에게 신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반대여야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간수는 이 바울 앞에 와서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간수는 아마 틀림없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두려움에 처하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처지가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놈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놈이 어디 있는가? 인간이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 직면에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왔던 것과 다른 차원의 삶이 있구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 사람은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우리 신자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오랜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다 이런 때는 이런 짓 하면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짓 안 하면서 사는 삶이 있구나. 우리 이런 때는 다 이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않고 저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사는 삶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아마 세상은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 간수가 바울에게 그리고 매우 심각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을 묻는 그러한 질문을 본능적으로 던지게 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질문을 드디어 이 간수가 바울에게 자기도 모르게 던져놓게 됐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들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길이 있는가? 이 간수는 구원을 본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자가 취하는 행동, 구원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인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놀라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야 될 상황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인가?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바울에게 편지로 물은 거 아니잖아요. 이메일 보낸 거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있고 거기 엎드려져서 간곡함으로 물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바울과 실라가 다 들었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의 합창을 하듯이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으로 그 상황을 당해낼 수 있었던,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야 되고 혼비백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흥분에 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락들을 토해낼 수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그리하여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배짱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 도와줄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간수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 발 앞에 앉아서 물을 떠다가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핏자국투성이가 된 것들을 다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랬더니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그 즉석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간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조금 전에 그가 했던 행동과 대조해보면 참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간수를 잘못 간수했다는 것 때문에 질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잘 지키라고, 엄하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받았던 그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선생이라 받들고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상전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일까요? 간수는 지금 앞에서는 감히 내 책임도 아니고 자기들이 도망간 것에 대하여 책임질 것만 가지고도 두려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간수가 해야 될 법을 범하면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요, 주 예수를 믿는 능력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처벌, 현실적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는지 모르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상황과 그 요건과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칼을 빼서 자살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은 여전히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목숨을 끊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뀐 것인가? 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것인가? 주 예수를 믿었더니 부도 날려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안 나게 돼버린 건가? 그렇지 않다 말이죠. 부도 날 상황은 여전히 있다고 말이죠. 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것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새로운 가치 판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잃으면 정말 다 죽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끝장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근본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근본적이고 부수적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나를 맡겨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여 처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을 삼는가에 따라서 모든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지요? 지난 월드컵 때요, 80이 다른 할머니가 그 월드컵 경기를, 축구를 평생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온 나라가 축구 때문에 흥분하고 소란하니까 이제 축구를 한번 다시 보려고 텔레비에 앉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 텔레비를 한참 보시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야, 저 축구공이 얼마나 비싸길래 저렇게 서로 뺏으려고 난리들이냐? 그 여러 개 사서 그냥 하나씩 나눠주면 안 되나? 완전히 다른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축구를 보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가면 여기서 이렇게 말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현장을 경험했던 바울이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때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 대목에 자기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9절까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주위에 계속 사람의 신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꾸 억압하고 조롱하고 또 계속 헷갈리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도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은 게 최고야. 이딴 말 하면서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된 말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너희들 가운데 자랑할 것 많은 놈 나와봐. 나하고 한번 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4절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육체를 신뢰할 것,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한번 나와봐라. 나는 너보다 더하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조건으로 볼 때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내 공로로 얻은 것을 가지고 봐도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런 조건들의 모든 것을 건자로 살지 않는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처럼 산다. 그리고 하는 대답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에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앞에 1장 20절에서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살고 죽는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어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런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하찮은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찌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망하는 일이, 직장을 잃는 일이, 사고당한 것이, 책망받을 것이,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쓸 것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억울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며칠 잠이 안 올 만큼 나를 휘어잡는데 어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데에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그것보다 더 높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드디어 두려움도 벗어나고 좌절감도 벗어나고 무력감도 벗어나서 드디어 그때에 이제 예수 믿는 덕을 보며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가서나 드디어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도란, 좌절, 절망감, 무력감이
순간마다 엄습해오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며 그 현실을 넘어서며 사는 삶을 사는 능력인 것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영향을 끼치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런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여건과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누리고 있지 않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안 믿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저 너머를 보는 안목입니다. 현실보다 더 큰 것을 붙잡는 지혜입니다. 믿음은 그것에 나를 맡기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구원 얻은 자답게,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자답게 처신을 의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약속을 가진 자의 지식과 의지로 초월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그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답게, 구원을 얻은 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도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능력을 행사해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염려에서 벗어나 바울처럼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에는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행사하여 현실 가운데서 바울처럼 실라처럼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 약속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런 삶을 마침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의 이러한 상황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초월하여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의 행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어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높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인생을 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그 특권을 행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